집사 오늘 또 일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고. 예. 장영미 집사님이 오늘 또 이렇게 동네 어르신들 두 분이 교회는 처음 이렇게 가보셨다고 하는데 또, 그래도 오늘 우리 또 가곡교회 또 오셔서 또 감사. 예. 나도 교회를 가서 물도 한번 안 밟아봤어. 근데 오늘 이렇게 교회 오셨는데 좀 이상하고 그러진 않아요? 좀 편안합니까? 어떻습니까? 별로 차이 없으시죠, 맞죠? 술 먹어서 술 취하고.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이게 또 술 기운으로 맞죠?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게 또 변화가 되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또 술 기운으로 하시는데 예수님 믿고 나면 성령 술 기운으로 또 찬송도 부르고 또 예배도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되죠.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근데 이게 예. 솔직히 이렇게 교회를 믿었으면은 예. 옛날 때부터도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게 믿고 싶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왜 그런지 나 이거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편안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별로 신경도 써주고 싶지 않고. 이게 좀 가방을.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여유가 있잖아요. 시간도 여유 있고 뭐. 시간은 안 되지. 근데 때가 딱 되면 있잖아요. 시간 지나가다 보면 때가 되면 지금 또 가을이 오듯이 때도 늦었어 이제는. 안 넣어줬어요. 때도 늦었어 이제는. 지금 우리 전에 내가 믿음을 가지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는지 몰랐는데 그 안에 내가 죽을런지 또 모르잖아. 그러니까 믿음이야만 믿음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시는 게 교회를 한 번도 안 밟으신 분이 교회를 들어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문이 열려서 뭐 개인적으로 뭐 술을 좀 잡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됐으니까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또 다행히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연합 구역 예배를 드려요. 이 구역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전애자 선생님 그리고 우리 어머니 진영자 선생님 같은 분들을 편안하게 초대하는 자리거든. 사실은 이렇게 격식 갖춰가지고 다 같이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하는 예배도 기독교인들만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우리 집사님께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떡도 이렇게 해오시고 우리 장영미 집사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같이 어울리시고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셔오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편안하게 예수님 이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또 하나님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걸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어떤 것을 듣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만들어진다고 했거든요. 또 오늘이 또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또 교회 오신다고 신발도 너무 예쁜 것 이렇게 신발 신는 게 아니고. 그래 우리는 그게 아닌데 우리는 또 시장에 가기도 하고 또 동네 어르신들과 식사 나누려고 이렇게 했지만은도 큰 관점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선생님 두 분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게끔 하시는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죠.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또 예배를 우리가 오늘 드리는데 그래도 예배 드리는 자리에 찬송가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제가 좀 쉽게 할 테니까 한번 앉아서 구경한다, 영화 보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번 앉아 계셔도 되죠. 교회라는 것부터 딸보면 처음이에요 아주. 근데 기적이다. 처음인데도 이렇게 앉아서 이 목사님하고 대화 나누고 우리 집사님 대화 나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 들어오실 것 같았는데 나도. 그러니까. 안 들어온다고. 솔직히 나는 여기서 안 쳐다보고 왜 신나면 쫓아오는 거야. 신나면 들어가길래 뭐 커피를 먹으러 간다 그래서. 예. 그래서 들어온다. 잘 오셨네. 그것도 전략입니다. 그것도 전략이고 그것도 은혜네, 은혜. 그게 안 보였었죠, 그죠? 안 봤지, 안 쳐다봤지. 우리 전혜자 선생님 미소가 참 좋으시다. 미소가 좋으시고 우리 영자 선생님 또 참 옆에 있는데 평안하시네, 평안하시네. 이렇게 반농사 지으세요? 조금 해요. 그렇구나. 옷도 고운 거 입고 오셨네. 이렇게 또 색깔도 고운 거 입고 오셨구나.
신의 아빠 같은 같이. 신의 아빠 같은. 신의 아빠가 신의 아빠는 우리 장영미 집사님 남편분은 지금 차에서 계시고 차에 계시고 지금 다 교회로 오셨어. 교회 오셔서 지금 다 앉아 계시는 거지. 다 구경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은 그때 오셨지. 아 여기 와 있어? 예. 다음에는 다음에 또 오실 수 있지. 우리 찬송가 369장 재침 맡은 우리 구주. 우리 듣기만 하세요. 예, 듣기만 구경하시고 저 뭐 하는가 이래 구경하시면 돼. 369장 재침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곳으로 복을 받지 못하네. 아멘.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 아멘. 부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모두 아니 진짜 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님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래 찬송 한 장 더 불러야 되는데 찬송가는 또 생략을 하고 이렇게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장
우리 어머님 두 분은 그냥 편안하게 구경하세요. 이렇게 구경하시고 이렇게 기독교 예배가 또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5장 1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을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하여 입사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합 구역 예배로 이렇게 원래 실시간으로 2층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또 장영미 집사님께서 이웃 어르신들 두 분을 이렇게 처음으로 교회로 초청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을 혼자서 밑에 내버려 두고 이렇게 1시간 동안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못 드린다 할지라도 이렇게 정말 예배가 어떤 것인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리, 그리고 또 이렇게 영적인 양식을 떡을 떼면서 함께 찬송 부르는 모습 속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1층으로 급히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녹화하고 우리 성도님들 이후에 또 보시게 될 터인데, 오늘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대화를 참 소중하게 여깁니다. 인격적인 것, 그러니까 인격적인 것, 가정에서도 대화를 나눌 때 인격적인,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나눌 때도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도 인격적인 대화, 그리고 설교도 이렇게 인격적인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배하는 또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인격적이라는 것은 사람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사람다움을 가지기보다, 사람은 좀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약속을 어길 때도 있고, 맞죠? 이렇게. 그리고 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실망을 줄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지 아니하고 또 질병에도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천사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천사처럼.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이 천사보다도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천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걸 성육신이라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강력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히브리서 말씀은 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되셨어요. 굉장히 인간적이라는 것이거든요. 참 사실 좋은 말입니다. 제가 인간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동양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전혜자 선생님 동양화 아시죠? 맞죠? 동양화. 그림, 동양화. 그림, 동양화 그림 맞죠? 이렇게 동양화 그림 이렇게 옛날 우리 조선시대 선조들이 이렇게 붓으로 그림을 그린 동양화 그림 보면 이 산을 그리기도 하고, 근데 동양화 그림을 보면 참 우리가 평안한 정서를 느끼는데, 왜 평안한 정서를 느끼느냐면 곳곳마다 여백이 있습니다. 맞죠? 너무 빽빽하게 서양화의 그림처럼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지 빽빽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백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어요. 완전히 충만하지도 않고 채우지도 않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인간적이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인격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때로는 연약하지요. 때로는 질병에 걸리지요. 때로는 입에서 험한 감정적인 언어가 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또 그런 연약함을 또 감사 안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미완성, 채워지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사람다움입니다. 예수님도 천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는 의미는, 천사는 영이지만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아니하고 질병에도 걸리지 않지만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상태로 왔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피곤하고. 사람이 피곤하고 처진 모습 보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목사님 항상 튼튼하고 성령 충만해서 사람 처지는 거 보면 실망을 주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으니까 천사처럼 데리고 와요. 슈퍼맨처럼, 젊은 사람들 이야기하면 슈퍼맨처럼 데리고 가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혜자 성도님 또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데, 처음 오실 때 이 맨정신으로 오기가 힘듭니다. 뭐나 술을 한잔 해야 됩니다. 웃어야 돼. 맨정신으로 못 옵니다. 어떻게 목사 앞에서 맨정신으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술 한잔 해서 그 정신으로 앉아서 찬송 부르는 거고 구영도 하고, 그 잘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오지 않다면 술을 안 먹거든요. 안 먹는데 몰랐지 이렇게 마음껏 먹고서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성령술에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해봅시다. 아멘. 성령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좋은 거라. 아멘이 뭔지도 몰라. 근데 하면 돼. 그게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구역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고. 알고 못합니다. 모르고 와야 돼. 모르고. 예수님은 아직까지는 내가 생각해 예수님 못 믿어도 목사님 말씀 엄청 잘 들었습니다. 잘 들으시네 보니까. 잘 들었어요. 잘 들으시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술 드시고 오셔도 괜찮아요. 예, 드시고 오셔서 같이 대화 나누고 그 나중에 주님을 깨닫게 되면 아, 또 그것도 은혜다. 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디까지 했죠? 이렇게 집사님? 그 인간적이라는 거. 그 인간적이네. 이렇게 흠이 좀 있는 게 괜찮아요.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집사님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인간미를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좀 연약해야 돼. 연약한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로 오시지 아니하고 천사보다 조금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조금 못하게 하셨다. 좀 인간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곤도 타시고 또 아픔도 있으시고 고통도 느끼는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동정하고 체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술 마신 사람들이 너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정죄감을 느끼지 아니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조금 천한 모습으로 조금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대화가 되는 것.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봅시다.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됩니다. 우리 어머님 그 남편분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계시죠? 소천하셨구나. 이렇게 우리 선생님 그 어머님 대화가 가장 잘 되시는 분 누구세요? 우리 전혜자 선생님이세요? 이웃에서는 그렇지만 예. 가족이 가족. 예. 가족들하고 대화가 잘 되세요? 잘 돼요. 예. 잘 되는 게 사실 복입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대화가 되면 사람이 삽니다. 근데 대화가 안 되면 입에 말문을 댔지 않습니까? 그럼 병이 와요. 마음의 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대화를 하는 거. 지금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말문을 트게 만들고 웃음소리도 나고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이게 사실은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고 구역 예배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공감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같이 해봅시다. 공감. 네, 공감. 술을 드셨군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군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술 드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맞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술도 드시고, 아이고 또 그 기분으로 또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 가운데 교회도 들어오셔서 이런 구역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것도 얼마나 특별한 은혜가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말씀은 공감 능력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뭐라고 합니까? 자라가라. 예수님 크기의 믿음대로 우리가 계속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놓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어머니의 젖을 먹고 이렇게 자라지만 처음부터 어린 갓난아이가 이렇게 뭐 밤이나 아니면 감자 이런 거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머님 젖을 아니면 또 음식을 씹은 것을 넣어줘야지만이 먹을 수가 있는. 처음에는 우리가 다 연약하고 또 어린아이 같지만도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크고 장성하게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3절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라.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뭐냐면 예배를 대신 드려주는 그런 사람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이 석유가 많이 나는 그 팔레스타인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그들은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죄의 문제가 많이 있을 때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병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물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너무 이런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과 십자가에 흘리시는 자기 직접적으로 몸을 이렇게 드리면서 제물이 되셨고 그 피를 흘리시고 또 죽고 난 이후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쉬운데 정말로 중요한 원리는 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같이 해봅시다. 하늘 성소. 이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옛날에는 집사님 아론 계열의 사람들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잖아요. 아론의 아들들이. 근데 아론의 아들들이 동물을 잡아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가운데는 예수님이 직접 뭡니까? 제물이 되시고 그 피로 한 방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하늘날 올라가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에 오늘날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이 오지 아니할 때 그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문제, 집사님 문제, 저의 문제를 하나님께 상소하고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죄의 값을 받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했지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기도하는 게 그 집사님 보니까 깨달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쉬운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깨달아서 교회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말씀이 아론의 계열로 오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 같이 봅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된다. 그 말기세덱에서 오늘 본문은 많이 설명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1절을 보니까 우리 집사님 11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떻습니까? 어렵다.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갖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전쟁에서 수확물을 갖고 왔는데 11절 들으니까 도대체 멜기세덱 아버지는 누구?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두신 거거든요.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를 공감하시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중요한 장면이 오늘 히브리서 5장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더 길게 하면 좀 어렵고 우리 새로운 두 분이 또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도 굉장히 내용들 많이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0분밖에 안 됐네, 맞죠? 10분 됐는데 한 100분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0분 된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천사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자는 겁니다. 나중에서 나이 들고 병 들면 아무 헛된 수고밖에 없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죄 용서를 구하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나누는 그런 공감 능력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9월의 첫 주일 또 금요일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서원구역에서 생전 처음으로 교회 문을 밟은 두 분을 하나님 또 장영미 집사님 통해서 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셨으니 이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두 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서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남은 세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첫 번째 구역 예배인데 원래는 구역 예배 때는 구역 헌금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또 생략을 주일날에 하시고 각자 9월 셋째 주부터 이제 구역 예배 드릴 때는 이제 구역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다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우, 예배를 잘 들으시네요. 다 잘 들으시네요. 아주 잘 들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이 말씀도 이해도 다 하시고 이렇게. 예. 우리 집사님 사면 빵 먹읍시다 이렇게. 아주 서울에서 유명한 빵이던데 그 빵 먹고. 예. 그 구역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교제 나누시고 빵도 참 잡수고 음료수도 나누는데. 예. 하나씩 꺼내세요. 꺼내세요. 아니야, 잡수. 아니야. 그 드실 분들만 드시면 없어요. 예. 그냥 이렇게 놓고 드세요. 이렇게 놓고서는 하고 여기 음료수랑 하는 거 하나. 예, 음료수 하나 꺼내. 우선 2개씩 가져왔어요. 3개씩 가져왔어요. 사모님 거 다 갖고 와요. 여기서 하나씩 갖으세요.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구역 예배를 마친 이웃 가운데 교회에서 또 우리 박 집사님 또 사오신 아주 좋은 빵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예찬을 하셨듯 예배 이후에 하나님 이 좋은 빵을 떼고 또 나누게 될 때 성도의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먹겠습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잡숴 보세요.